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신 일인지 오늘 시인이 찬양하고 있죠. 구체적으로는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렇게 구분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지존자의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이다. 이렇게 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이렇게 돌리고 있죠.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지금까지 어떻게 또 해주고 계신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악기를 동원하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너무 좋다는 것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느끼면서 또 체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예,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주께서 행하신 일, 자신에게 행하여 주신 일, 또 악인에게 또 의인에게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냥 소리를 치고 싶다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일,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일을 생각할 때 우리 감격과 감동이 일어납니까? 때로는 외침이 나옵니까? 아니면 생각해봐도 우리 하나님께 별로 내가 은혜 입은 것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특별히 해주신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없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곰곰이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참 놀랍고 정말 우리가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그리고 이어서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종종 부모에게 조금 이렇게 아이들이 크다 보면 반항 비슷하게 하죠. 반항 비슷하게 하면서 엄마, 아버지 뭐 해준 게 뭐 있어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죠. 예. 그러면서 따질 때도 있습니다. 철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면서 뭐 감사한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과는 또 다른 분이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님과 하나님은 또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내게 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섭섭하다 그런 마음이 가끔 드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섭섭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주께서 행한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이런 외침이 나오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7절 이하에서는 악인들의 결국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악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세상에서 우리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되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고 또 악한 짓을 하면서도 잘 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직장에서 막 이렇게 진급하고 이런 사람들도 보게 되죠. 사회에 이 법이 있기는 있는데 참 이 정의와 공의가 잘 실현되지 않습니다. 법이 있기는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법을 이렇게 쫙 만들어 놓으면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든 그 법을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법을 빠져나가서 스스로 이익을 취하려고 하죠.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좀 이렇게 공정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잘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도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따라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아, 저렇게 하는 것이 잘 살아가는 방법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 데고 고지고대로 사는 것보다 저렇게 사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구나, 이런 유혹을 느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악인이 그래서 이 외적으로 잘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될지 몰라도 영원히는 멸망할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도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많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눈으로 바라보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에만 눈을 고정하고 있어는 안 되는 것이죠. 영원한 곳에 우리의 눈길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 결국은 다 패망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하신 일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높여주셨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높여주신 그때가 언제인지 오늘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신도 악인들 때문에 고통당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것을, 결국에 높여주셨다는 것을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높여주셨다고 합니까? 들소의 뿔같이 이렇게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들소의 뿔 하면 힘의 상징이죠. 힘. 들소에게 뿔은 힘을 나타내는 겁니다. 힘 있는 들소가 이렇게 뿔을 세우고 앞으로 달려가면 심지어 사자들도 도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들소의 뿔 윗새가 당당합니다. 그리고 신선한 기름도 부어주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기름은 제사장이나 왕으로 선택될 때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보니까 이 시인은 자신이 제사장이나 왕이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도 추측됩니다. 왕이나 제사장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의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우리도 시인처럼 오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원수가 보응받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악인 원수들은 궁극적으로 멸망할 자들이고, 우리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한 괴로움을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원수가 보응당하는 거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번망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잘되고 잘 사는 사람들, 그들이 흥황하는 거 부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못되는 그것만 우리가 다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결국 끝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악인이 신나게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않아야 하고, 아직 우리에게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다고 해도,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2절 이하에서는 의인에게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앞에서는 악인에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
말하였죠. 이제는 의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 종려나무 하면 항상 푸른 나무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정말 아름다운 좋은 나무입니다. 이 좋은 나무로 건축물들 만드는 데 사용하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때 이 백향목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두로에서 옆나라 두로에서 많이 수입해서 성전을 만드는 데 사용했던 나무인데 참 아름다운 목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종려나무 같고 백향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의인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답게 의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호와의 집에서 번성하시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주를 경외하며 사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늙어도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육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자녀는 낳을 수 없죠. 자녀는 낳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결실하면 더 아름다운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어떤 사람은 좋지 못한 평판이나 좋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더욱 아름답고 칭찬받을 만한 모습들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세가 드실수록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변에 더욱 칭찬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살다가 나이가 들고 연세가 많아질수록 주변에 더욱 아름답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덧없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무상하다고 하죠. 인생이 무상하다고 하지만 우리 성도의 삶은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 집에 심긴 푸른 나무의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인생을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우리는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고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분이시고 불의가 없는 분이십니다. 시인은 삶을 통하여 체험을 통하여서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악인이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패망할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주를 믿는 의인들 성도들은 결국 종려나무 같고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될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인은 어느 때라도 자신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도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뭔가 좋은 일이 있고 잘 될 때는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좋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금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고 좋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좋지 못할 때에는 그런 찬양과 감사가 쏙 들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도답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시인은 악인이 흥황하려는 것을 볼 때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들은 패망할 자들이고 하나님의 보응을 받을 자들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각자의 형편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잘 되는 것을 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결국은 믿지 않는 자들의 결국이
어떻게 갈라질 것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당장 앞에 닥친 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항시라도 잊지 않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시인과 같이 우리가 아침마다 날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